오늘 이사별 인고 37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40장을 통하여 시대적인 역사에 대해서,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세임 권세에 대해서 교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이사에게 나타난 심판의 다른 주의 진리를 다시 구체적으로 나타낼 말씀인데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옛날 구약의 역사를 들어서 인간 동물의 대어지들을 말씀하시고, 40장부터서는 이제 묵시를 통하여 이제 말일의 동방역사, 세일 역사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이된 동을 회복해서 천년천년 평화를 이루어주겠다는 하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40장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는 두 번 있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것은 초림의 주를 영접하는 은혜시대 역사가 있고 재림주를 영접하는 말세 역사가 있는데,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으로 이제는 그것을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도 두 번 있고 또 복음의 역사도 두 번 있고 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종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세임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인간의 힘과로는 당할 수 없는 이런 권세를 받은 종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를 또한 진행할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의로하라, 내 백성을 의로하라. 너희는 정당히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이쳐 구하라. 그 고백의 때가 끝나고 그 제약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죄의 사슬에서 고통받는 백성을 죄에서 이제는 사함받게 하는 죄의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는 일이 먼저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죄악 중에 있는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간의 죄를 사하게 해서 사함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을 먼저 있을 것을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제는 이방의 갈릴리에서 이제 영화롭게 했다 말씀을 하는데, 12사도가 이제 베세다 동네에서 바로 그 사명을 받아서 지금까지 이런 예수 믿고 중생마다 천국 가게 하는 이런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이제 은혜시대 복음을 20세기까지 지금 다 전해져 있고 21세기에서 새로운 복음 역사가 또 진행이 되어서 제인을 영접할 그러한 복음 역사가 또 있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시대 역사도 구체적으로 예언대로 다 성취되는 과정에 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심리의 요한을 통하여 이루어진 역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와 있죠. 3절 4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등케 하라. 골짜기마다 두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등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이 소식은 유대 광야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평탄한 길이 열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심리학은 네가 문했을 때 하는 이사 40장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주님의 주님을 길을 예비하러 6개월 먼저 심리학은 이 땅에 와서 이 말씀대로 역사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제사함을 받는 역사를 보면 빈부귀천이 다 소용이 없게 되고 다 평등한 삶이 다 이루어져서 제사함 받는 놀라운 역사가 2000년 동안 지금 이루어진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3절에도 보면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복게 하라고 방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 말씀에 응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심리의 요한이 나타나는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역사라는 것은
제2의 육체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는 역사인데요. 의인을 부르러 함이 아니요 의인을 부르러 죄인을 부르러 육체의 사람을 부르러 주님은 오셨다는 겁니다. 초림의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기 때문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는 이런 은혜의 시대를 열게 하신 것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6절에서 8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있지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으로 있지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소리라 하라. 이때 이치는 자의 소리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육체가 풀같이 쓰러지는 그런 역사였지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소식이다. 말씀을 믿으면 모든 육체는 그같이 이렇게 쓰러지지만은 영생을 얻는 일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영생의 이제는 소망 속에 이제는 영원 무공생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한 것에서 이제 영원 구원이 있었던 것이 있게 된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런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초림의 주를 영접해서 제사받는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예제정간에 제대인 주가 오실 때는 새로운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건데요. 그것이 바로 9절부터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대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것은 은혜의 역사를 가르쳤으나 메시아를 영접한 역사다. 그런데 다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는 이것이 이제는 아름다운 소식은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지 않고 별성 전하여 제레미 주를 영접해서 죽지 않고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는 복음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계시록 10대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아름다운 소식은 이제 성경에 세 번이 등장하죠. 이사야 61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오셨는데 은혜의 해와 신의 날을 전하러 오셨다. 누가복음 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은혜의 천국 복음만을 전하게 되셨고 신의 날은 이때 다시 인간 종말의 역사에 진행하게 돼서 여기서 이제는 신의 날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을 회복시키는 일을 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이런 복음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는 나음서 1장 15절에 보면 아름다운 심을 마지막에 전하는데 그때는 국방공단장들에게 망하는 때다. 마지막으로 진리의 심판의 편지를 말씀을 전하고는 악한 심은 다 망하는 때에 마지막 전하게 된다. 이런 일로 아름다운 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때가 참 경륜으로 이루어가는 일이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보라 주여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것들을 온순히 인도하리로다. 이 이치는 소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임할 때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 목자가 양을 먹이며 팔로 안아서 품어서 인도하는 것처럼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들의 할것과 특별히 가르는 때는 하나님께서 택한 영, 택한 백성들은 합당한 자는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 이제는 인도함을 받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진리 앞에 순종치 않는 자들은 용서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급과 보응이 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이제는 보응과 심판이 있다. 상도 받을 사람은 상을 받고 심판받을 사람은 심판받는 역사가 또한 있을 것을 얘기하시고 그것은 또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품어주고 안아주는 이런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야곱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되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사명자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 12절부터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배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용총으로 산들을 간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누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도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매많은 짐승은 번제 수용에도 부족이 부족하겠고 그 살림은 그 화목 수용에도 부족할 것이다.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늘 걷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을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를 만든 것이니라.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들지 못하는 자는 썩자는 나무를 택하고 공교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자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귀인들은 배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은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였고 겨우 뿌리였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라 해리바람에 물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한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리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고 내시며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강한 대로 임하시는 데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적인 신앙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신이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무한강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주 위대한 분이라 다 인간이 알 수가 없고 누구와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성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좋은 것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상적인 신앙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상적인 것을 가지고는 구원을 베풀지도 못하고 우상적인 가지고는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위대성을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신이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세 사명자가 되어서 복을 받게 하고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게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에서 29절입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영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우원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것은 위대하신 종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야곱은 아무리 딱한 사정과 원통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 원한을 가져서 하나님의 이제 능력의 힘으로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등장하는 야곱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이라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창세기에는 4,300년 정도 이제 죽은 사람이고 여기 이제 이사 40장은 이제 2,700년 전에 쓰여진 거니까 1,300년 전에 죽은 사람들을 이어냈다 보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야곱은 인간 동안에 사명제를 뜻했고 인간 동안에
쓰임받을 쪽을 뜻했는데 특별히 선구적인 걸 뜻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에 속하게 될 때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본 믿음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에 이제 속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인간 동안의 의리하게 쓰임받으려면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잠시 잠깐 버린 것과 같이 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이 원통한 일을 많이 당하게 하는데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힘의 능력의 역사를 주어서 인간 영혼의 사명자를 삼기 위해서 세상을 이제 통일하고 세상을 심판하고 세시를 이루는 역사를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30절에서 31절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얇은 벽지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인간의 힘이라는 것은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다 피곤하게 넘어지고 약점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힘을 받는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새 힘은 이제 단지 그가 피곤하지 않을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을 받는 거기 때문에 참으로 놀라워드리고 이거를 받아본 것을 체험한다면 온몸이 얼마나 상쾌하고 또 힘들 같은지 알 수 없는 일이 있게 되거든요. 이런 은혜의 단계가 바로 인마디 14,000명의 말세 사명자들이 받을 세임이 되고 이런 세임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을 심판해서 이제는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새 시대를 이루는 종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믿으시고 이제는 인간 동안의 마지막 복음의 역사에 순종함으로 이렇게 세임을 받아서 변화 성천하는 영광들이 또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에 당도 참여함으로 자손만대의 축복을 누리고 또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로 이제 하나님은 시대적인 사명자를 통해서 이제 인간 동안에 되어질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것은 그냥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기장관에 다 이렇게 은혜 시대 역사도 있고 또 인간 동안의 말세 역사도 있고 복음도 천국 복음도 있고 또 아름다운 시대에 영원한 복음도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은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고요. 그것이 천년 지난 평생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초심한 사랑의 완성이다. 천지를 창조할 목적을 일차적으로 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마가의 다락방 이후 2000년 동안 이제는 영혼권의 이제 복음만 전하다 보니까 이 말세 복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큰 단점인데요. 예수 믿고 중생마다 이제 천국 백성이 되라. 이것만 우리한테 전하다 보니까 죽지 않고 세상하고 죽지 않고 결성천하여 세시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이 시대에 참으로 기독교의 흑암이라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주님을 용납함으로 죽지 않고 세시나가고 죽지 않고 결성천하여 자손 만대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